17절까지 있는데요. 17절에 잠시만 읽어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대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서 있습니다. 어제 포로로 끌려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여성은 그 여성이 혹시 너희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서 결혼할 수 있다.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인을 한 달 동안 머리를 깎고 손톱을 다 깎인 다음에 회개의 기간을 갖고, 즉 이방에 있었을 때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법도를 다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너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여자가 보기 싫거든 그 여자를 종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아무리 그 여자가 이방이냐고 그렇게 해도 너 아내다. 그 여자 너 아내니까 그 여자를 함부로 돈을 주고 팔고 하지 말고 그 여인에게 물어봐라. 그 여인이 떠나고 싶으면 자유롭게 떠나야 하고 아니면 여기 살고 싶으면 아내로서 대우해라. 예, 그런 다음에 두세 명의 2명 이상의 아내를 뒀을 때는 그 가정에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너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 큰아들일지라도 그 큰아들을 장자 대우해야지 네가 마음대로 사랑하는 애한테 장자 대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장자 대우는 뭐냐? 가난합니다. 재산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재산의 2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뭡니까? 아주 냉철하고 이런 객관적인 또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그 기준을 잡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네. 그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내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런 거 잡을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공격을 해서 이제 이빨이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나고 전치 3주 4주 이렇게 받으면 정말 진심으로 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통장에 돈만 붙이면 된다. 아시겠죠? 와서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돈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현명한 것이고 나를 두들겨 폈던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마음 풀어줄 때까지 죄송하다고 머리 박고 더 혐오스러워요. 그게 그런 진심으로 저는 사과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적 관점은 객관적으로 아예 그게 인간의 정이 있든지 어떤지 객관적인 일을 딱 해야 되지 막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데 돈을 안 주고 말이에요. 그렇죠? 갇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여기서 보면 뭐랍니까? 걔가 미워도 장자는 무조건 장자예요. 그럼 장자의 대우는 뭐냐? 무조건 재산의 2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대우인 거지. 내가 너를 큰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야 둘째 아들 저거 어떻게 못 살아서 너한테 좀 줄 것을 쟤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저께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18절 말씀에는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내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는 그 아들이 자녀를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할 때 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성질이 안 좋고 억세고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성질이 안 좋고 그래서 오만불손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아들을 완악한 폐역한 아들이라 이러거든요. 오만불손. 이 아들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순종치 않겠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권위는요, 어느 시내를 막론하고 부정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 더욱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성한 나라고요. 이 신성한 나라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아예 십계명에다가 부모 공경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부모의 권위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우리 부모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우리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저렇게 무능한 우리 부모, 이런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 부모는 오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보십시오. 따박따박 부모에게 말대꾸하고요. 내가 이러는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부모랑 대항하고, 이러한 자들은요 당연히 징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자녀가 때로는 비틀어 나갈 때는 회초리로 그 자녀의 종아리를 때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부모가 가져야 될 권위예요. 근데 저는 항상 두려운 게 있다니까요. 항상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 현대의 이 세계관은 결국은 부모로부터 회초리권을 뺏으려고 안달복달입니다. 그래서요, 맨날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자녀를 때려가지고 죽인 그런 것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 계모가 자식 죽인 것은 망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 계모는 자녀를 죽인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 자녀의 애들의 행동들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보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귀엽고 이쁜 거죠. 너의 자식이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면 미울 수밖에 없을걸요. 정말 헬레 켈러처럼 엄청난 그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보편적인 저나 여러분 같으면요, 그런 애들 한 달만 내가 키우면 속으로 마음으로 딱꼭 미운 마음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더 성질이 포악한 자들은 때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더 반항을 하거나 어떤 아이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임마 가다가 쉬 마려우면은 쉬하라고 얘기했잖아. 왜 바지 오줌을 싸? 이렇게 하면 얘가 더 긴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버릇 잡는다고 해서 덧때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모나 계부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콩쥐팥쥐 이야기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소특필하는 거예요. 대소특필.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계부예요. 친부모가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크게 확장한 다음에 엊그제 드디어 오마이뉴스인가 그거 딱 나왔더라고요. 학교 인권조례에서 학교 법에는요 어쨌든 선생의 손에서 어떠한 폭력도 금지시켰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금지시켰는데 이게 가정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제 생각에 올 게 오는구나. 그렇게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해초리도 되면 불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훈육 차원에서 자녀를 회초리 딱 하더라도 이 자녀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종아리에 회초리짝이 있어요. 이거 뭐냐?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날 신고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을 학교에서 훈계하지 못하니까 학교의 분위기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선생들을 마음 놓고 장난질을 하고 학교에서 도저히 그 학생들을 어떻게 바른 대로 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학교가 되어가는데, 이렇게 학교에 이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내일의 한국을 이끌어갈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가르쳐 썼던 학교에서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보류인 가정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돼.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아예 법으로라도 못 때리겠다고 만들어 놓아버리면 그 자녀의 방자함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제 막을까요? 무슨 수로 우리나라의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중역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이끌어갈까요? 저는 너무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서서히 그런 거하고 이제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또 얼빠져 있기 때문에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뽑아주시면은, 또는 무슨 교육감 뽑아주시면은, 서울시장 뽑아주시면은 자녀들을 일체 때리지 않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제 유세하고 나오면은 이 얼빠진 아줌마들이 다 찍어주는 거예요. 탁탁 그 사람을. 그러면 몇십 년 안 가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이거. 근데 그 통과될 때 저는 외국에 있을 거예요. 소양국에서 못 사. 외국은 더 심하지, 그러고 보니까. 더 심해요, 거기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다. 그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완전히 불효자 막심하거든요. 불효 막심한 자는 19절,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법은 있지만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성문 장로한테, 그 장로는 그 지역에 취업 높은 사람이잖아요.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 사형이에요, 사형.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20절 말씀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다. 이렇게 아주 막 가는 아이들은 교수해서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그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신고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엄마 아빠가 신고를 해서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이 있는 거 뭡니까? 불효 막심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네. 불효한 놈은 사형. 즉 우리들 이 시대에 차마 개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너는 사형감이야. 너는 하나님 너를 버린 자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21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법규란 말이에요. 경종을 울리는 법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불효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는 거랑 똑같고요.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일 만큼이나 징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징책을. 그러면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는 불효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불효자와 부모에게 정식으로 대항하는 자를 이제 때리지 말라 그러면, 회초리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정말 마귀가 들끓어요. 마귀가 아주 온 그냥 전 지구를 이 마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수십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완전히 이 지구에는 마귀가 이런 것들을 다 긁어먹어서 가족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젊은 여자들이 우리는 남성들에게 구박을 당해왔고 핍박을 당해왔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외치는데 인격이야 남녀가 평등하죠. 그러나 맡겨진 일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건 생각이고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 그 여성의 개인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가냐? 아버지를 정식 부인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는 피켓 들고 남녀의 구별을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아버지를 대항하잖아요. 오빠를 대항하잖아요.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어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정말 저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남녀가 똑같은 직업을 주고 똑같은 월급을 받게 해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마라. 이렇게 여성들이 외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게 하고 능력껏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여성분들 다음에 결혼할 때 또는 내가 사위 삼을 때 내 딸보다 또는 나보다 훨씬 직업이 안 좋아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시키고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한다 그러는데 왜 남성을 구할 때는 그래도 남자는 나보다 직업이 더 좋아야지. 그래도 남자는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을 갖습니까? 똑같다면서요. 남성들은 여성을 고를 때 그래도 나보다 직업이 좋아야지. 그래도 나보다 직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자가 여자 볼 때는. 여자도 남자를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자기가 좋을 때는 어때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나보다 좋은 남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각오를 하고 그게 정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도 똑같은 비율의 남성 여성의 비율이라 그러면 똑같은 가치관으로 남자를 볼 때 직장 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여성들을 결혼할 마음을 가져야지. 또 남성을 볼 때는 또 남자 나도 많이 봐. 이런 식의 자기 좋을 대로만 아정인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만큼 이 부모들에게 불효하는 자는 악한 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현대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경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잘 보십시오. 죽을 죄를 진 것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세우면은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뭐냐? 죽은 후에 돌로 쳐 죽은 후에 걔를 다시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효를 해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들어다가 높이 매달아놨다. 그럼 그 높이 매달은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연장에서 보면은 이제 불효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돌로 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무 위에 쫙 매달아놔요. 그러면은 돌로 맞아가지고 다
깨지고 피나고 어때요? 충돌해져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 부모한테 불효하면 안 되겠구나. 부모한테 불효하면.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때 마음속으로도 뭐냐면 야 내가 부모님을 정말 존중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감정에 따라하지 말고 그냥 자동이체로 돈을 보내드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보내드려야 될 분은 분명 안 계시고 보냄을 받아야 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효도는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확실하게 당신의 삶에서 계산할 수 있듯이 내 돈이 정확한 그날에 딱 가야 돼요. 몇십만 원 딱 가서 그래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러지 않는다 그럼 삼성제일교회 데려오세요. 교육을 시킬 테니까. 어머니 주물러 드리고 그건 청소년제나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가 이제 돈을 충분히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붙여야지. 뭘 주물러만 줘. 주물른 것은 저희 안마기 사드리면 되고 돈을 붙여라. 돈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이스라엘에서 법규는 상당히 뭐예요? 객관적. 그 다음에 얘를 달아매라. 사람들 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객관화가 탁탁 시킵니다. 객관화. 막 그를 용서하라.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 포함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효자가 포함됐어요. 불효자는 어떤 자예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얼마나 그 명예가 실추가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긴 달렸는데 어떤 자입니까?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악했으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 떼서 아유 저 저주받을로, 아유 저 부모에게도 저주받을로, 하나님께도 저주받을로,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이 구절이.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이제는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규율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정을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객관적인 면에서도 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만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